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 복음 구원의 확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으로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좀 어려운가요? 너무 긴가요? 네. 그래도 감당하셨습니다. 네. 미국의 국제 정치학 교수인 조셉 니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책입니다. 내용은요,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의 군사력인 하드 파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드 파워가 아니라 실제로는 소프트 파워, 그 중심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맥도날드, 그리고 코카콜라, 스타벅스, 할리우드 문화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저자는 안타깝게 지금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은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에 힘을 쓰다가 결국 미국이 제국주의 전략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은 비판을 받고 있는 나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교수가 말하는 하드 파워는 한마디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 즉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에 기반한 물리적 제재와 같은 것들인 반면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로 대표되는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하에 스스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프트 파워인 문화의 힘이 하드 파워인 군사력보다 더 중요시된다는 이 글을 보면서요, 참 일리 있는 주장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솝 우화에서도 나그네의 코트를 벗긴 것은 따사로운 햇살이지 성난 바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영적인 소프트 파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다른 화려한 커다란 눈에 띄는 그런 하드 파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조롱과 핍박, 그리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를 견디고 담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대로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려야 할 은혜이자 삶으로 살아내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상실한 채 너무나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놀라운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언되었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금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특별하게 유월절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목숨이 5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15일까지 달려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놓은 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끌어내려 빨리 장사하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리를 꺾어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온몸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다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슴을 펴서 그 남은 힘을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리면 더 이상 몸을 올릴 힘이 없기 때문에,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물 못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잔인하지요. 거짓 증언과 살인을 하면서도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과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악한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쪽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들의 다리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옆에 나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는 굳이 다리를 꺾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어찌 보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긴 이 군인의 이상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또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곧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원의 사건이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는 대신 그 군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엉뚱하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버렸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 따로 피 따로 쏟아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정결의 수단이자 영생을 얻는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물은 성도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수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와 물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삶의 동반자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와 같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의 시작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또한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자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하게도 불행하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감격이 많이 메말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슬프거나 우울한 이야기 따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것과 같은 이 기괴한 십자가 이야기를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이야기인 이 십자가보다 언제 들어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는 그 축복의 말씀을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오면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복음은 그만큼 깊이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깊이는 십자가에서 지금처럼 시작되는데 십자가는 적당히 덮어두고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다른 한쪽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면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두 번째는 십자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확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세상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그 장소에서 얼마나 낙담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도 요한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 흑암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39절은 갑자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틀이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시체는 절망과 부정, 비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다른 시체를 구하는 법이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고 장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본문이 말하는 새 무덤이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둔 새로운 무덤이라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구했던 이유는 한 가지, 곧 정성을 다해서 자기 그런 새로운 무덤에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값비싼 향품과 세마포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헌신과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지만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숨기던 제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리고 있던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가급적이면 숨겨왔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안 믿는 채 하면서 살며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세웠던 인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으로 마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동안 꽁꽁 메어놓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물질,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십자가가 각인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된 인생으로 담대하게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붙잡은 것처럼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살려는 변화된 인생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가 백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딸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투석을 계속 앞으로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술비와 앞으로의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자매 어머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앞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문제입니까? 그까지 돈이 모자라면 내 집 팔면 되죠. 그것도 모자라면 내 차 팔면 되죠. 그것도 안 되면 빚을 얻으면 되고, 우리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데 그 이상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 아이만 살리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확신에 찬 음성과 그리고 소망에 찬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부족한 생각과 그리고 모자란 질문에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도를 향한 그 어머님의 사랑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아비의 심정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 그 부유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챕터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논리적이라고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일반적으로 희생이라는 것은 높은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니 도무지 세상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흘리는 어미, 아비의 눈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물을 가져다가 랩실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분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진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확증된 인생, 복음을 살아내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우리 LA 사랑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